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9장 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부터 2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은 성경을 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그 배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은 무엇의 다음입니까? 에스더 8장의 다음이죠. 에스더 8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에스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대로 하라라는 그 명령까지 왕의 조서까지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대로 이제 모르드게가 나가서 그 조서대로 행하는 또 그 가운데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한 곳이 에스더 9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장면을 향해서 에스더 1장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장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키우시고 모르드게를 부르시고 모든 사람들을 여기 이 사건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에 이러한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의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짧은 두 글자 반전이라고 그러죠. 반전 혹은 역전.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역사는 반전과 역전의 연속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20절로 넘어갑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이러한 날들이 있었지요. 이러한 날들이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는 이 반전과 역전의 연속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부활의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반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 속에 대박나는 삶, 진짜 우리가 삶이 대박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great blessing, great name을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냥 너는 축복받고 잘 살고 잘 살다가 죽게 되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로 어떤 민족이요? Great nation,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케 네 이름을 대박나게 하고 너는 복의 뭐가 될지라? 근원인데 어떤 복의 근원이냐면은 온 세상 만인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그런 대박 인생으로 나는 너를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대박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그냥 살다가 죽고 천국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오늘은 역전을 준비하라. 역전.
기독교 역사는 역전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역전 좋아하시죠? 특히 이제 우리 경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막 지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역전을 하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바로 이 역전의 역사인데 중요한 거는 그 역전 속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역전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전하면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영웅이 되죠. 근데 역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적이 됩니다. 다 순간에 그냥 꼴 밑에 봐요. 그냥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말 그 재밌는 말이 있는데 막장 드라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장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장 그 대장 끝에 있는 그 막장이 아니고 옛날 그 광부들이 그 석탄이나 이런 걸 캘 때 밑으로 파고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광산 모든 일을 마치는 그곳이 막장이랍니다. 그래서 이 막장에서 과연 어떤 드라마가 일어나느냐?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막장 속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다 챙겨가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이 막장 드라마, 한국의 막장 드라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하고 또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 드라마니까 그냥 연극이니까 그 픽션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재미있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막장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역전을 체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역전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전과 역전의 역사,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반전과 역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도 알고 모르드게도 알고 에스더도 알고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확실한 것 하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역전의 역적이 되느냐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 서 있는가, 어디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내가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역전의 패배자, 역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역전을 준비하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막장인데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이제 메디케어 쪽으로 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는 이제 편하게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전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경쟁에서 내가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경쟁에서 패배를 하든지 그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거기에 뭐 연옥이 있고 뭐가 있고 중간 세계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어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나는 그러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구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따라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나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내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이 역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누구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이 역전의 뭐가 될 수 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역전극의 주인공. 제가 어려서부터 꿈꾸던 것이 뭐냐면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돼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기도 하고 그러한 히어로가 되고 싶기도 했고, 예.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 영화의 드라마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데 한 가지 가능한 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역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장 목사님, 우리 전영서 어르신, 우리 백 권사님, 이제 나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냥 천국 문이 열리면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이런 역전극의 주인공. 그러면서 역전극이 끝났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승리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불에서 구원받은 자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꼭 이번에 홍수 지나가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 있죠. 그런 모습 되지 말라는 거예요. 홍수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산불도 임합니다. 재난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그 재난 임하고 나서 그냥 혼박 젖은 흙탕물 속에서 겨우 생명을 얻는 그런 삶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건 진짜로 있었던 얘기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잘 아는 저와 같이 선교를 하고 선교를 돕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샌프란시스코 하면 그 집에 가서 머무는데 그 집이 요즘 시가로 치면은 한 700만 불짜리 집. 그런데 두 사람이서 살아요. 나머지 사는 애들도 다 나가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가면 너무 좋아해요. 왜냐? 그 좋은 집을 제가 마음껏 사용하니까. 수영장도 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추워서 수영장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그 사우나, 그 월풀이라고 있죠. 왜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몸을 따뜻하게 데웠다가 그 다음에 수영장에 싹 이렇게 벽만 팍 넘어가면은 수영장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럼 수영 한 바퀴 하고 몸이 추워지면 또 다시 뜨거운 물로 왔다가. 근데 혼자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마치고 이제 샤워를 하고 딱 아무도 없으니까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수건만 하나 걸치고 침대에 가서 이제 딱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날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진으로 유명하죠. 거기서 일어난 건 아니고 거기서 한 5, 60마일 떨어진 데서. 근데 그것이 느껴졌어요. 흔들흔들하면서 그 큰 집이 흔들흔들할 정도니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내가 만약에 이 집이 무너지면 그 집이 무너지면 저는 깔려 죽는 겁니다. 하도 튼튼하게 무거운 걸로 돌로 만드는 집이라 가지고. 그러면서 번쩍 생각이 든 게 내가 이 모습으로 천국을 간다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리고 내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발견한다면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거든요. 그냥 수건만 하나 걸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지진이 딱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래서 요즘은 자기 전에 옷을 잘 입고 잡니다. 혹시 제가 죽었을 때 누가 발견했을 때 제대로 된 시체를 발견해야지 뭐 벌거벗고 있다거나.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즉시 성경 말씀 떠오른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내가 만약에 이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목사로서 선교하고 또 사역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주 앞에 가겠지.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역전의 연속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막장 드라마 같이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역전을 준비할 것인가? 첫째, 게임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의 게임. 뭐냐면은 이 사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게임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 이 역전극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는 그냥 관중이야. 관중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관중이야 하는 사람이 삼국지를 썼는데 관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관중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면 저쪽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서 나는 어떤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싸워야 하는, 내가 투쟁해야 하는 게임이 무엇인가?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역전을 준비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게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전이라는 것이, 이 게임이라는 것이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의 리더로서, 아버지로서 아니면은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리타이어를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리타이어를 했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자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분들, 내가 진짜 싸워야 되고 내가 플레이해야 되는 이 게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게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역전극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로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가 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함이 아니뇨 하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게임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와의 싸움 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망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게임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게임을 지금 싸우고 있는가.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들 나름대로, 대학생은 대학생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 시간 속에서 이 게임을 싸워라.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그런 영적 싸움을, 전쟁을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일 수도 있어요. 뭐 성경을 외우는 것이라든지 예배를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게임이에요. 이것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그걸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뭐 편안하게 살다가 죽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어르신분들도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무엇인지는 각 분들에게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자꾸 옛날 나 때만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게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대학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냥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에 가서 무슨 게임을 할 것인가? 오징어 게임 말고 나에게 주어진, 참 내가 싸우고 내가 투쟁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당연히 공부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치르게 하는 그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찾아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워크를 기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장이시고 우리는 같은 팀원이라는 거예요. 팀워크를 기르십시오. 이 게임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게임은 단체 게임입니다. 단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부르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또 모르드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같이 금식하고 이것을 기도하자. 그랬더니 나중에 또 모르드게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몇 나라요? 127개 그 수산군과
같이 합하면 128나라를 다 정복하는 그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이 혼자 한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할 수 없어서 12명을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패턴,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죠. 여러분 12제자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세 사람씩 제자를 삼으면은 딱 12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4명이 한 조가 되는 거예요. 제 손가락 보시죠.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3명 아니었습니까? 요한, 베드로, 그리고 김동식.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이 3명씩 관리를 하면은 그게 12제자입니다. 팀워크를 만드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팀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선지자 나단이 있었고 요나단이 있었고 또 요압이 있었고 여러 장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역전을 준비하고 역전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주변에, 내 주변에는 나와 같이 이 목적을 향해서 같이 살아가는,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참 행복하고 즐거운 게 뭐냐면은 저희 교회,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청지기 분들 6분이 지금 계시는데 저하고 합치면 딱 황야의 7인조입니다. 그 왜 황야의 7인 뭐 그런 영화가 아리조나를 배경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Magnificent Seven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Magnificent은 아니지만은 그냥 Seven 딱 됩니다. 그런 팀이 있고 이분들이 진짜 헌신적으로 열심히 같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있습니까? 비록 뭐 교회가 작고 뭐 장소가 어떻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팀워크, 그리고 그러한 팀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와 같이 이런 역전을 이룰 수 있는, 반전을 기하는 그런 신앙의 동지가 있는, 신앙의 동지가 아니라도 좋아요. 비즈니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런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 또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같이 대학을 나갈 수 있고 같이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그런 팀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팀의 한 부분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역전은커녕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 혼자서 무엇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의 성공적인 스토리를 보면은 같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교회에서 찾아보세요. 교회에서 먼저.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식구들 중에 찾아보시고, 그것이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고, 다 많이 찾지 마시고 3명만 있으면 됩니다. 3명만. 한 사람이 3명, 그 3사람이 3명. 그러면 12명이 딱 되는 거거든요. 팀워크를 기르십시오. 팀워크라는 것은 그래 내가 대장이 되니까 나를 따르라, 그것이 팀워크가 아니라 진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훈련받으면서, 같이 같은 목표를 갖고 살면서 이 팀워크가 점점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것을 몇 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어떻게 보면 24/7 3년간 하신 거예요. 여러분 3년이면은 1000일이 넘지 않습니까? 1000일, 333이면 1000일인데 365일이니까 하루 놀았다 치고 1000일 동안 몇 시간씩이요? 하루 10시간씩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칩시다. 자는 거 빼고 먹는 거 빼고 10시간씩 빼면은요, 그게 1000일 동안 10시간이면 몇 시간입니까? 1만 시간. 1만 시간의 그 기적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1만 시간. 기적은 뭐냐? 그러한
많은 시간의 투자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네. 팀워크. 네. 그리고 세 번째, 올인하세요. 올인. 네. 올인하세요. 올인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편안해지고 사는 것이 풍성해지면서 풍족해지면서 자꾸 잡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돈 갖고 뭐 하지? 이 시간 갖고 뭐 하지? 내가 가진 이런 모든 지위 갖고 뭘 하지 하면서 자꾸 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내 민족을 구하는 이것 하나다. 네. 여러분들이 올인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저의 마음도 많이 분산돼 있어요. 자녀들,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역전을 원한다면은, 우리 게임 볼 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한국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림픽 나가서 2002년도였죠. 제가 그때 올림픽 할 때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광장 앞에 모여가지고 100만이 넘게 모여가지고 역전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올인이에요. 보는 사람들은 올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게임을 뛰는 사람들은 올인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 쏟고,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죽음이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다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거기에 올인한 겁니다. 올인.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다 팔고 막 그 교회를 나오라, 교회에서 자라, 뭐 교회에서 생활하라가 아니라 진짜 내가 올인할 만한 그러한 게임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은, 가치가 있는 사명은 올인하지 마라 그래도 올인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 저희들이 에스더를 한 번 더 하고 그 에스더 설교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역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 달 동안, 다음 달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면 나는 무엇에 어떻게 올인할 것인가? 이번 주 집에 돌아가셔서 깊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전과 역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뭐 홍수 속에서, 또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또 재정적인 위험 속에서 참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제기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반전과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되는 역적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